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2일차 말씀이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본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 테스트.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이기잼 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걸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아는가, 믿는가, 이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시험하십시오라고 묻지 않고요. 또 교회에 다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계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속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이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 오를 승, 하늘천이잖아요.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 마음 안에 누가 계시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어제와 또 작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리로만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로만 아는 믿음은요 능력이 없어요. 시험은 잘 볼 줄 모르지만 교리로만 아는 믿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방황하는 것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은 다르죠. 방황은 그때 쓰는 거예요. 정말 모를 때. 그러니까 뭔가 답이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매는 것을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방황하나요? 만약에 방황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한번 보시라 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방황을 마치는 것은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내 삶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죄에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죄를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짓, 제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급하면 코가 나오면 이제 풀지 않습니까? 그 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급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휴지를 막 땅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경찰 아저씨, 경찰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시고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계시면 여러분 흥 풀고 이렇게 버리실까요? 네, 용감한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대부분 버리려고 해도 어머나,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있을까 사람만 보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찾아요, 찾아. 그래서 물론 기도하려고 교회를 가는 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막 어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분 인식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 네 번째 복음서는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재밌는 말로 다 복음이란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고요. 그 사람 이름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분들이 예수님을 본 그대로 적은 기록들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서 이렇게 학자들이 묶어놨어요. 왜?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런 것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혀 있는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로 해요. 무슨 면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세 성경을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 같아요.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일반적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같아요? 표현 질문이 그렇습니다만 마치 창세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게 커요. 시작부터 뭔가 책이 양장으로 싸가지고 되게 무겁게.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는 거죠?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마가도 그렇지 않고 누가, 그러니까 요한이 독특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셨다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복음서, 공관복음을 이렇게 나눠 놓았느냐, 왜 요한은 좀 다른 각도로 보았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초대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당에 있었죠. 그런데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만났던 분들이 있죠.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 믿는 것과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눈앞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뿐이지만 당시의 1세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이렇게 화장실도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던 오병이어 때 빵이라도 하나씩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보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보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제 글로 혹은 이제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는 성도들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이제 뭐 선교하러 가시든 또 순교하시든 이제 좀 가셨어요. 이제 초대교회는 몇몇, 그러니까 2세대 혹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고 있는 실정이었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에이, 거짓말 아니야? 지금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복음으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같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자 예수님임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책을 보려면 마태복음이나 여기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 그거는 몰라도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것으로 많은 기록들을 봅니다. 요한이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항상 예수님 품에 사랑하시던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독특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쓸 정도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죠. 항상 예수님은 곁에 계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믿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해 보라는데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어디 계시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막 믿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 1서 2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사실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쓰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단순한데 뭐가 우리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보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다시 봐야겠죠. 뭐가 거하면 된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 이 들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더 젊은, 저보다 젊은 분이 한 분 오셔서, 예,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 계시지만 가장 처음 복음을 들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정말 훌륭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때 있죠.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뭐가 거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 정말 내 안에 안에 계신가? 뭐 엑스레이를 MRI를 찍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반증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반증? 아,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반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증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시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성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주는 주인 주자죠. 주인.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옛날 역사 가운데 이제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역사는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종살이하던 그런 기억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뜻을 얘기해요. 어떤 분의, 나의 뜻이 아닌 어떤 분의 뜻으로 내가 사는 것을, 그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요거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멘트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터뷰를 딴다고 했을 때 출연료 하시면 출연료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녹음해 주세요. 그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10,000원이면 얼마나 거저예요.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제 좀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자기 원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매 순간순간 자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냥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막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조금 배제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이 있다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되뇌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나는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우리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 증거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민족인데요. 여기 또 하나 증명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참 이 말을 보면서 옛날 이 번역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아바 아버지. 이게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ABBA, Father 이렇게 돼 있어요. AB는 아에서 B가 B니까 앞, 그 다음에 BA는 바니까 앞바예요. 읽으면 아빠가 되는 거죠.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어 시간입니다. 된소리 되는 거예요. 정확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은 아빠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똑같죠. 놀랍지 않으시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참. 그리고 이 표현도 father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파토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는요 더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도 발음도 똑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 나라 언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말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느끼셨다면 아직 종의 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만 하면 막 혼을 내시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면 아직 종의 영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믿어지게 된 점이 있거든요. 그걸 확신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했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좀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였다라고 추측할 따름이지, 내가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단하면 안 돼요. 누구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덜 됐네, 다 됐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나는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이제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 중에 고민하다 보면 저는요, 목사님, 저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고, 방언은 모르겠지만 방언은 좀 무서워요. 그래 방언 안 해도 돼. 근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청년들 중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 저 친구들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답답하대요. 네. 여러분, 그러면 뭐 억지로 막 주여 할 때 막 눈물을 막 하려고 막, 여러분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사단의 역사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시지 마십시오. 사단이 더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막 한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때를 따라서 확신을 넣어주세요. 어떤 분은 막 굉장히 뜨겁게, 어떤 분은
천천히 오면서도 정말 단단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란 말이 합성어예요. 이게 신앙을 그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각도지. 믿음요, 믿음 생활이요. 생활이 꼭 붙어 있어야 여러분 안에서 확증이 되시는 것이고, 그 믿음 생활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저가 믿는 예수가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인식하게 됐다면 주님은요, 사실 그 인식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 이제 읽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말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고 구름 타고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딱 주님 오시면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9시에 주님이 오셨어요. 잘 있었어? 저희가 뵌 적이 없을 텐데. 어쨌든 잘 있었니? 오랜만이다. 여러분, 이것이 넌센스라는 거예요. 결코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재림나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큰 기쁨과 이 화로가 있는 것이지 전혀 낯설면 이단인 거죠. 네, 낯설면 이단인 거죠. 내 안에 계신 분과 조곤조곤히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은요, 아시는 거죠. 주님 오시면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찬양이 됩니까? 낯선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재림 신앙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며 계속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현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